왜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우리는 인내가 가능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가 가능한 것이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못 견뎌요.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는 끝까지 완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가지만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사실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걸 인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 상대방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내란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속으면 다시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누군지 몰랐다가, 이게 뭐 야고보가 됐건 또 뭐 유다가 됐건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건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눈앞에 현실을 보고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장차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연결하는 인내라는 것에 대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완주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인내한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안 것이죠. 그는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분뿐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없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할 일이 없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이런 중단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눈앞의 현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그 미래의 약속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릴만 하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약속이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 이지선 자매가 2009년인가요? 그 뉴욕 마라톤 대회 출전한 거예요. 뉴욕 마라톤 대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전신 화상을 입고 교통사고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해마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런 장애인이어서 마라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로 뉴욕의 마라톤을 출전한 것이죠. 얼마 만에 들어왔을까요? 무려 7시간 반 만에 골인했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없어진 거죠. 해는 이제 지고 어둑어둑한 그때 누가 다 와서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이 마라톤 42.195km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이지선 자매에게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시작한 이 마라톤인데 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중간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신기하게도 누군가 이 앞에다가 팻말을 들고 고! 계속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팅! 힘을 내라고 싸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아니 그 자매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그 마라톤에 도전했지만 정작 본인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격려, 또 다른 누군가의 그런 도전, 또 다른 누군가의 그런 도움에 힘입어서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끊임없이 본인이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들면 그분의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의 길이에요.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 결코 완주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